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읽었듯이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족장이죠. 이때 족장 시대,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믿음의 족장 야곱의 생의 마지막 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의 장례식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147년의 그 파란만장한 야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요셉의 극진한 그 효신과 애굽의 최고 예우 속에서 지금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호상이다. 147년을 살고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있고 또 부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까지 정말 확실하게 믿음의 유언까지 다 한 이 야곱의 모습, 우리가 야곱의 처음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되고 또 사람의 권위가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요약해서 살펴보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을 표현하면서 애굽의 풍습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당시에 애굽에서 최고 귀족에게 행하는 예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요셉의 그 행동에는 단순히 어떤 효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어떤 맹세를 시켰습니까? 이렇게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해 주기를 그렇게 맹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대로 야곱이 지금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멋지게 이 땅에서 장래의 무덤을 만들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지금 막벨라 굴로 데려갈 생각을 하고 시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그 청을 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요셉은 자신의 그 막강한 애굽 총리라는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애굽의 야곱을 성대하게 그렇게 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에 근거한 유언, 그 유언을 따르는 것을 그 자신의 그 환경, 자신의 권력,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힘보다 더욱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전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권위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4절, 6절, 9절에 보면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요셉은 바로 왕에게 허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4절에. 그런데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애굽의 2인자, 애굽 바로 왕이 말할 때 자리만 높지 모든 것은 너에게 있다. 다 너의 것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고 이런 권위를 주었어요. 바로 왕이. 그러나 그 애굽의 2인자로서 1인자나 다름없는 요셉이었지만 왕의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권위를 그 모습을 통해서 왕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를 떠나서 자기 위에 있는 그 왕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또 기꺼이 그 부분을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의 장래가 애굽의 국가적인 예우를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권위가 높았음에도 바로 왕의 권한을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지만 세워진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나 또 직장 상사나 또 공동체의 리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리더십인 목사님이나 셀 리더나 또 내 앞에 있는 리더에게 순종해야 하고, 또 그 중에 또 혹시 세상에서 직장이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그 리더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한 리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악한 리더, 정말로 저 사람은 세워져서는 안 될 사람이 리더로 세워졌어. 그래서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 우리를 너무 괴롭혀. 그런 리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겸손한 지혜는 야곱의 장래를 더욱 영광스럽게 만듦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 10절에서 14절 믿음의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래 행렬이 남긴 영적인 어떤 증거를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은 가나안 땅을 향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긴 여정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 아랏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크게 애곡한다. 이 애통함은 단순한 어떤 혈육의 슬픔을 넘어서 야곱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가 담긴 영적 애곡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애통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된 요셉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큰 영적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7절에 보니까 이 큰 행렬이 지금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이 장래 행렬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어지십니까? 400년 뒤에 1호부터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꼭 이 모습으로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의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야곱을 묻은 이 가나안 동편으로 너희가 다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방인들조차도 야곱의 죽음에 대한 그 애굽의 예우와 요셉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자면 야곱은 약속의 땅에 묻힘으로써 믿음의 여정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이 주변 사람들과 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가, 또한 언약의 성취를 증거하는 영적인 행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한 어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행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12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이렇게.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부러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들이 가장 또 소망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이 처음에 그 우리 야곱이 가정이 세워질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죠? 지 마음대로였어요. 범죄하고 오만 때만 범죄를 살인까지 또 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뭐 하여튼 무지막지한 형제들 요셉을 팔아버리고 정말로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12절에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굉장히 이 아들들이 모습이 어떻게 연상이 되어지십니까? 아들들이 죽었던 아들이 요셉이 돌아오면서 완전체가 되었어요. 이제는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도 나고자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12명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12아들들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 야곱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온 야곱의 모습이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완전체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양육되어지게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 유언을 성실히 이행했듯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가장 귀한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요즘에는 더 힘들어졌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문화나 교육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는 것은 어떤 전쟁통을 뚫고 나오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보다는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그 기도가 자녀들을 세우는 그런 훌륭한 자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그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는 망하는 자녀가 없다고 성어 어거스틴이 분명히 그 상황을 자기가 경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실천을 하는 부모의 모습과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야곱이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이 그 험악한 야곱의 자녀들도 그 믿음에 그 붙들고 살아온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세워졌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